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본 세상은 아주 이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 세상의 그 경험으로 사물을 판단을 할 때마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 당장 일어나는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바라보았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그야말로 유치하고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도 바울이 볼 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할 때는 뭐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외적으로 그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복되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좁은 시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남의 시각을 따라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안에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들에게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훨씬 그들이 보는 세상보다 훨씬 크고 멀고 영원한 조망을 가지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혹은 지금 쓰는 3장을 통해서 자기가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훨씬 더 성숙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그 이후로 우리는 회심하고 거듭나서 지금까지 신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르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 그 지식이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꿰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시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속에서 사물을 판단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씹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생각은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과 성경의 진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오감으로 믿음을 제외한 오감과 육신적인 경험과 더 쉽게 말하면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들, 그것이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저 목사님 아니면 어떤 장로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모습들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나누어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우는 내용들이 뭡니까? 누구 파예요. 원로 목사님 파, 새로 오신 목사님 파, 누구 장로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성경이 가르친 것,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을 감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길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선생인 것이 맞습니다. 좋은 지도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조차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나를 따르느냐는 것이죠. 그건 제자들의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서 그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들을 자기 자신을 주목하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자들의 태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뭐 신자건 불신자건 정치인이건 어디건 간에 사람들이 다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든지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지지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어필하고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복된 진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는 내게 속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 그 진리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은 가리워지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있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도 의식하지 않은 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그 지도자를, 그것이 목사든 아니면 장로든 교회의 어떤 지도자든 그 지도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존경할 줄 알면 그 일은 완전하진 않겠지만 우리 은가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덜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몇 번 나오고 설교 좀 듣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은 성경의 원리와 성경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뭐 한편으로는 나는 더 배워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모순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참 그 묘하게 느낄 때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배워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깊으시고 그 끝을 알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무슨 강좌 몇 번 들었다고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법칙들, 물리 법칙들, 화학 법칙들, 이 법칙들을 배우는데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평생을 배워도 마스터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배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지금은 볼 때 이제 세계관이 이제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계관과 신자들의 세계관은 마치 제가 처음에 비유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의 세계관과 성숙하고 지혜로운 어른의 세계관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비유를 제가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사회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도 일종의 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른들의 세계관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세상을 그래도 몇 년을 살았고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 아주 그냥 무지한 사람들보다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무리 학식이 부족하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자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자기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인간 세상 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 중에서도 가장 성숙하고 가장 원숙하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보유한 어른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가장이 아니라 무한히 성숙되어지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감각적으로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그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그리스도가 기초. 거듭난 신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깔려 있기는 해요. 이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기초다라고 말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터인데 그 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뭔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세웠던 것들을 불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의 공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하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자신이 좁은 시야로 세운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세운 그 공적은 불에 싹 탈 것이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눈에 보이는 감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진리,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통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서 이 세상에 참된 가치를 분별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오로지 기초만, 그리스도가 기초는 기초는 안 타죠. 기초만 남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초량,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이 뭐 시커멓고 머리는 다 타고 뭐 연기가 풀풀 나고 아무것도 옷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 있고 위에 공적이 불에 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교회 출석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깔고 구원은 받고 그 다음에 뭐 좀 불에 타든지 아니면 뭐 많이 남든지 뭐 그 정도 차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이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기초를 그리스도로 깔지조차도 못한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기초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어도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지식만큼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에 썼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칭의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봤자 기초를 깐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위에 멋진 집을,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초조차도 깔지 못한 채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교회에서 하는 그저 여러 가지 행사에 자신의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여, 나는 사람에게 속하, 저 목사님 저래서 멋있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쫓아서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바울은 말을 하면서 18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서 또 아주 그냥 판검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예, 머리가 좋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걸로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외적인 좋은 것을 물론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는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은, 본능적이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뭔가 기발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믿음이 좋다, 뭐 개혁주의자다 이런 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저 목사님은, 아니면 저 사람은, 저 뭐 교수님은 개혁주의자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지식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회론, 그들이 가르치는 무슨 구원론, 신론, 사실 그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 책을 열심히 보고 그것을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정리해 놓은 것을 외우는 거니까.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훌륭합니다. 저는 훌륭하다기보다는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머리가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아서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이 가르치고 있는 한 포인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과 부인과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신학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개혁주의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흠모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개혁주의 신학을 혹은 뭐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을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지식이 참 많으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훌륭한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연결되어져서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도 하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면요, 세상의 출세 코스를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꼭 일부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육신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양심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용기 있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 21, 22, 23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살짜리는 5년 동안 경험한 게 전부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 아볼로, 게바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그들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너희에게 속한 자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스스로 내가 저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들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건 거꾸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따라서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이 되는 그 순간 모든 만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바울도 우리의 선생님이죠. 그러나 그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종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섬기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들, 목사들, 또 교회 중직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속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종이요.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고 얼마나 그 시각이 좁고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드리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빼앗겨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오히려 세상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섬기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 성도가 서로에게 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소유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나아갈 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닦아둔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